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단비가 왔죠.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말 단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면 식수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가뭄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이 땅에 내려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호 집사님이 부친 김성문 성도님이 어제 향년 8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아가야는 넓은 지역 이름이고 고린도는 좁은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한 성,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이고 아가야는 그 지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토렌스 시리가 있다면 사우스베이 지역 또는 더 크게 남가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아가야는 남가주 그리고 고린도는 토렌스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 나라의 이 남서단 쪽에 아가야라는 지방, 로마의 프라빈스죠. 지방이 있고 그 지방 안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시에 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작자를 그대로 살려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허물어지게 되겠다. 그렇게 위협을 느껴서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가두어 둬 가지고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달겨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라는 그 로마의 프라빈스를 관할하는 총독 프로칸슬로 있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송사하고 정죄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처단을 하든지 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여기 나온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은 일반사에 나오는 저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었을 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는 권하는데 율법과 against, 율법에 거슬려서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말한다. 그렇게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대목은 바울이 무엇을 두고 유대인들이 지금 송사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려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가르친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할례, 율법 준수는 유대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채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를 가르치는 바울이 이 복음 증거야말로 유대교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처사라는 거죠. 묵과 못하겠다. 어떻게 율법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 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디펜스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말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 재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다 재판정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이와 같이 자세하게 그것이 언제 일어났고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고 또 어떤 이유로 일어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짧은 지면에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은 그야말로 세속의 도시, 향락, 쾌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세속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고 극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조용히 지내다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과 바울의 마음을 아셨든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환상 가운데 9절과 10절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주님에게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약속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바로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작심을 하고 공격을 하고 달겨들었을 때 바울을 지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필 그때 이렇게 행정관,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뜻한 바 작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라고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바로 그때의 총독이 갈리오였고, 갈리오의 판단이 당신들이 법에 관한, 율법에 관한 논쟁에는 내가 개입질 않겠다. 치안에 관계된 것, 행정 질서에 관계된 것, 또는 거역한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당신들이 이름이나 명칭이나 당신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상관치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풀려난 것입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가해 왔었지만 바울이 무사히 풀려난 것, 고린도라는 그 같은 죄악 많은 도시에 1년 6개월이 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를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promise,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반드시 fulfillment, 성취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약속을 이루기가 내게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약속을 내 마음에서 또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시편 111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을 늘상 기억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He is ever mindful of his covenan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time, in his way 꼭 fulfill 하신다. 꼭 성취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고서는 바울에게 그런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실행하신 것이죠. 주님과 우리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식자에 말 언자. 말을 해놓고 그냥 말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Eat the wo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먹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를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세 가지 약속. 첫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인데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왜 구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인텔리전트하게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응답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뜻 분별에 있어서 참 약합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약속을 이 아침에 함께 찾아본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 너는 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장래 일까지, 비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대로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장래, 우리 진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진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놓고 또 찾아오지 말고 맡겼으면 맡긴 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 맡겼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날마다 저를 의지하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지혜, 응답과 비전, 그리고 우리 진로와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act 하시겠다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의지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드리며 사는 햇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 의지에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